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주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절 나는 기도하리라. 그래갖고 딱 연결이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난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기다려.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물에 덮음같이 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기도하리라 라는 거예요. 1972년도에 5월 21일 날 이태리에 베드로 성당이 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세계에 경하고 긋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이 피에타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는 그 마리아, 엄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비탄에 빠진 그 모습을 미켈란젤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미켈란젤로가 그 비통에 찾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조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이게 조각상이에요. 라즐라토스라는 헝가리 출신의 호주 국적의 이 청년이 딱 성당에 올라가는 거죠. 계단에 올라가서 성전에 딱 들어가자 그냥 딱 보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게 큰 건데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안 생겼어 그러면서 망치로 그냥 팍 머리, 귀, 코 작살을 냅니다. 그래갖고 100여 개의 조각이 쫙 깨지죠.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남대문이 불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중계 보면서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근데 저 청년은 정신질환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면서 사정없이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한결같은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저 피에타상이 원래대로 복원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과연 될까? 여기에서 많은 생각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BC 6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도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갈대아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 영광의 그 제국, 우리 제국을, 나라를 재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박국도. 그때 하나님이 쓰시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때 여러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성경적 방편을 선택한 거죠. 그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시기 온 옷 하면은 타락의 가락이에요. 타락의 가락, 슬픈 그 리듬에 맞춰서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슬픈 가락에 맞춰서 그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 하박국은. 첫 번째,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나이다. 이거는 놀랐다라는 보기보다는 원어 표현을 보면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워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느냐? 열강들의 심판, 그 제국들, 굉장히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은 정확히 그거 견디기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그때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본문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를 박아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시대에 임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에는 역병이 나오고요. 6절에는 지진이 나오고요. 8절에는 홍수가 나옵니다.
이 천재지변에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역병과 지진과 홍수 등으로 이 하늘의 진노가 제국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침내 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진노는 영원하지가 않죠. 제국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70년 만에 멸망을 하잖아요. 세계 강국들은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그들은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다시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생성되는 거 보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은 그 진노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의 일을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수년 내라는 말이 나와요. 수년 내. 이거는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국한될 것을 기대한 거죠. 하나님, 이 진노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멈추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멈출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참 위로의 말씀을 해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심판도 지진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도 잠깐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그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잊지 마옵소서라고 나오죠. 그 후 하반부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방금 진노를 멈춰달라고 묵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나 아직 주의 진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신음하고 아파하고 이럴 때 진노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놀라운 기도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함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바로 나로다 라고 나오고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이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상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외치는 방향이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진노의 밤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새 아침의 열쇠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시작되는데 복음서에도 가면 예수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무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긍휼의 기도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이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됐지요. 즉각 응답됩니다. 즉각 응답돼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모습이죠. 뭐라고 외치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죠. 경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피할성을 기도하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물론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죠.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결국은 주님의 긍휼을 여기심을 호소한 것이 바로 이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신속한 회복이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부흥이 나오죠.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정말 그래서 뜨겁게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부흥하소서, 부흥하소서. 그런데 히브리서의 원어에 보면 이 부흥, 하야라는 것은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가 동반되지 않을 때는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수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주의 일, 하박국은 주의 일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민족 내에서 신속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달게 받겠는데,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말고 그냥 이게 마지막에 되지 않기를 우리는 마지막에 되지 않게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단지 교인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흥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은, 숫자적으로 부흥되길 원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흥이 뭐냐?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국률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낮아져서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이 그러한 부흥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박국 3장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영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이 파도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그 앞부분에 뭐죠? 그 피에테상이 박살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복원이 과연 됐을까 안 됐을까.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7명의 7인을 모아서 이 거장들 모아서 이거를 복원하는 데 힘을 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회의를 거치면서 드디어 3가지의 조건을 걸어요. 복원팀은 마음에서 먼저 저 피에타상을 마음에 잉태하는 작업을 갖는데요. 과연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7명이 같이 모여서 그 작품에 대해서 깊이 숙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지 하나까지 다 싹 모아서 그 다음부터 작업이 들어갔대요.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눈 부분을 회복시키는 게 제일 어렵대요. 눈 부분이. 우리 용에서도, 우리 동양에서도 용에 눈 아래 점 하나 붙였더니 날아가 버렸잖아요. 용이. 그렇게 이 눈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 이 마돈나상에 눈썹을 하나 완벽하게 붙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7인은 결국 어쨌든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그 자리에 지금 딱 있어요. 72년도에 사고 났던 거랑 지금은 완벽하게 있는데 달라진 것은 방탄두리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저도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은 거기 갔으면 그냥 와 그랬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봤어도 그냥 와 그럴 정도로. 지금 남대문의 모습도 똑같이 복원이 돼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다면, 그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가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내 생각에 가두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믿고 간구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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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